알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바로 알 때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가? 그 예수님은 왜 내 인생의 구세주가 되시는가? 그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예수님에게 물었던 이유는 결국 그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헛되이 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오늘 이성적인 단계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는 말씀은 오늘 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첫째로 1절과 8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20장 1절은 예수님이 사역을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아멘.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두 가지 사역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첫째, 백성을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르치는 일에 힘쓰셨죠. 둘째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내가 전도하러 왔다. 예수님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전도하는 일에 힘쓰셨죠. 물론 이 두 가지 사역은 하나로 통합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 두 가지 사역을 하셨을까요? 자, 그 이유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안다, 또 예수님을 안다, 또 성령님을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려고 힘쓰지 않으면, 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대상이 예수님에게 이상한 질문을 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입니다. 자, 사실 이 사람들은 이 당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던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에 철저하게 그 율법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죠. 2절 같이 읽습니다.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멘. 자, 이들은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지를 알지 못했다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던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궁금했던 거죠. 자, 문제의 본질을 모르면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의 주인공이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구약 성경은 뭐라고요?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이런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로 17절과 18절 보시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포도농부 비유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비유의 말씀이죠. 여러분 9절을 주목해서 보시면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포도원은 한 사람의 소유였습니다. 자, 이 사람은 자신이 만든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하는 행동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자, 11절에 보면 다른 종을 보내죠. 자, 12절에서 자, 세 번째 종을 보냅니다. 자, 그리고 13절을 보시면 포도원 주인은 중대한 결심을 하죠.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아멘. 자, 하지만 주인의 이런 기대는 여지없이 깨어지고 말죠. 자, 농부들은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서로 보고 의논합니다. 어떻게 하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입니다. 그 이유는 포도원 주인의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고 그 유산을 자기들의 것으로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이 누굴까요? 하나님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비유의 말씀을 하시지만 어떤 구도를 가지고 얘기하시는데 포도원 주인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럼 포도원 주인이 보낸 종들은 누굴까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인 거예요. 선지자들.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들은 당연히 누굴까요? 예수님이신 거죠. 이제 이해가 되시죠? 결국 포도원에서 새로 일을 하는 농부들은 예수님 당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이었던 거죠. 실제로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 의해서 포도원 밖에서, 다시 말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누구보다도 잘 섬기고 누구보다도 잘 믿는다고 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시로 물어봐야 돼요. 주님, 제가 지금 주님 뜻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제가 주님 뜻대로 지금 하나님 믿고 있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물어봐야 됩니다. 18절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자, 그렇다면 이 돌이 누구죠? 17절 보시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심판하는 심판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분이 내 인생의 구원자, 구세주가 되지만 예수님을 끝까지 거부하는 사람은 그 예수님이 심판자가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용서받지 못할 죄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살인입니까? 또는 도둑질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이 나쁜 죄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용서받지 못할 죄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아멘? 깨달아지세요? 왜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냈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고 죄값으로 지옥을 갔어요. 그것이 가장 용서받지 못할 죄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잘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20절이에요.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님의 말에 책 잡는 일을 중단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19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포도농부의 비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알았음을 보게 됩니다. 뭔가 냄새가 나는데 저 예수라는 사람이 하는 얘기 뭔가 우리 얘기하는 것 같아. 긴가민가 했는데 이제 그걸 결국은 알게 된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했지만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정말 우습지 않습니까? 지금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데 백성을 두려워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도 사람 눈치 보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신경 써야 돼요. 내가 말할 때나 행동할 때나 어디 가서나 믿지 않는 친구들 앞에서나 어디에서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람들 눈치는 보면서 말이죠. 자꾸 하나님 그분에 대한 두려움 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는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을 때가 많아요. 저는 20절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니, 오늘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20절 같이 읽습니다. 20절.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 다음에 찍으세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또 정탐들을 보내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왔어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요. 그럼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을 받아야 될 죄인들이 엿보고 있고 정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오면요, 아주 결단하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아주 은혜는 여러분 다 아주 그냥 싸가지고 가시길 바라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은혜는 받지 않고 이상한 것만 자꾸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참 불행한 인생입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막 하나님 주신 은혜에 그냥 막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가는데 전혀 은혜가 없이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20절 내용에서 사탄의 괴계를 보게 되죠. 사탄은요, 항상 하나님의 자녀를 엿봅니다. 넘어뜨리려고. 또 세상의 권세를 이용합니다. 또 정탐을 합니다. 즉 은밀하게 행동한다는 뜻이죠. 또 사탄은 스스로 의인인 채 합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말을 책잡게 합니다. 말꼬리를 잡는다는 얘기죠. 이 사실을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자, 22절에서 정탐들이 예수님에게 함정 있는 질문을 하죠. 22절 같이 읽습니다. 22절.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자, 단순하게 보이는 질문이지만 이 질문 자체가 함정이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면 가이사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이 되고,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을 반대하면 세상법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관계를 아셨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그들에게 24절에서 오히려 질문을 하시죠. 24절 같이 읽습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자,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정탐들은 대답을 하죠. 정말 평범하게 보일 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질문에는 정탐들의 허를 찌르는 날카로움이 있어요. 정탐들의 대답 후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는 대답을 하시죠.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대답에서 두 가지를 배워야 됩니다. 첫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야 돼요. 즉 우리가 대한민국에 사는 백성으로서 세금을 정확하게 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금 포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사실 그런다 그러래요. 그 세무사를 고용을 하면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세금을 10억을 내야 되는데 세무사를 고용하면은 예를 들어 한 5억을 내고 세무사한테 1억을 준다는 거죠. 그래도 몇 억 남아요? 4억 남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나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나라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 둘째는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즉 소득의 11조를 비롯하여 하나님께 바칠 것은 바쳐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우리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네 번째로 35절과 36절이에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사람은 장가가고 시집가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오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질문이기도 하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가운데 부활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부활 믿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봐요. 목사님 저는 부활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 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믿어지는데 믿는 척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 솔직히 부활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나의 죄 때문에.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 그것으로 끝나면 어떻게 돼요? 이건 비극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에게 또 다른 복음이 있죠. 십자가의 복음이 있지만 또 다른 복음이 있어요.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자, 예수님이 뭐 하셨다?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또 한 날개는 다시 살아나셨다. 이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여러분 분명히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부활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에게 중요한 두 가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이 두 날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는 한 날개로 날지 못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의 십자가를 붙잡지만 영광의 부활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죄가 해결된 장소이고 부활은 육신을 입은 사람이 해결하지 못하는 사망 권세를 이긴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십자가와 부활의 양날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 후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까? 이런 궁금하죠? 예수님은 이런 궁금증에 대해서 35절과 36절에서 대답해 주고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아멘. 부활 후 저와 여러분은 장가가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 또 나오죠? 또다시 죽을 수도 없는 거예요. 영생의 부활을 하든지 영벌의 부활을 하든지 한 번 천국 가면 영원한 천국이고 한 번 지옥 가면 영원한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영생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디서 영생하느냐는 거예요. 저 우리 사랑하는 강경제일교회 성도 여러분이 지옥에서 영생하는 인생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는 천사와 동등이 되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38절에서 예수님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그들의 영은 죽지 않았어요. 네. 아브라함의 그 육신은 먼지도 남지 않았어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 영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영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임종하는 순간 이미 그 영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썩어질 육체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영광된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게 되죠. 첫 번째 영의 부활, 두 번째 육의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는 살아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강경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의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이 하루를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